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권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고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텅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2000년 1월 1일에 개봉한 영화 박하사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시작 장면에 보면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 설경구 씨가 기차가 달려오는 철로 위에 서서 두 팔을 번쩍 들고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오간 대화 중에서 욥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욥기 29장에서 그는 형통하고 후덕했던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절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던 때였고 그는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래서 그는 그러한 복된 삶이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복이 지속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과거를 돌아다 보니 현재의 불행과 고통이 더욱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 30장에서 그는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에서 그는 타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경멸과 박해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1절은 그러나라는 역접 관계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앞장 29장의 내용과 정반대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당시 욥이 살아가던 사회는 오늘날과 비슷하게 사람들 사이에 서열이 작동하는 사회였습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서열이 존재하였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과거의 욥은 그 사회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가 성문에 나가면 그보다 젊은 사람들은 자리를 비켜주었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유지들이나 귀족들도 말을 멈추거나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이들이 그를 경멸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욥은 원래 그들의 아비들도 자신이 보기에는, 욥이 보기에는 그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들의 아비들이 욥의 밑에서 개가 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의 부모나 조상들을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지요. 욥을 박해하는 젊은 자들은 부모가 그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보다도 못했다는 자들의 것은 문학적인 과장법이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처지가 그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욥의 개들은 배부르게 먹었을 것이지만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루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은 매우 배고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제는 욥을 말과 노래로 조롱하고 놀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욥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박해하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14절에 의하면 그들의 박해는 마치 전쟁 때에 적들이 성을 파괴하고 무서운 기세로 침입하여서 노략하는 것처럼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순식간에 공포가 욥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품위와 영광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활에 비유되어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활은 흔히 남자다움과 육체적인 활력과 강건함을 상징합니다. 활은 하지만은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오래 사용하면 부러지거나 탄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29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과거 욥의 손에서는 화살이 끊임없이 나가는 것처럼 그는 튼튼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0장 11절에 표현된 것처럼 그는 활 시위가 늘어져서 더 이상 화살을 제대로 쏘지 못하는 그런 활과 같습니다. 1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욥은 자신의 활시가 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며칠 전에 27장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은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 16절부터 24절에 걸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흙 가운데 던져서 괴롭게 하시고 그의 힘있는 손으로 잔혹하게 대적하시며 심지어 무서운 힘으로 그를 던져서 죽게 하려고 하시고 있다라고 격정적으로 비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욥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날들을 살며 장수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지만은 이제는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정한 집, 곧 죽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24절에서 사람이 넘어질 때에 손을 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가 재앙을 당하여 도움을 부르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욥은 인과응보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가난하고 고통에 처해 있는 이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해서 복을 누리면서 밝은 빛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에게는 엄청난 화가 닥쳤고 그는 흑암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어서 흑암을 문제없이 걸어 다닐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는 흑암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가 겪고 있는 재난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계시다라는 그의 인식으로 인해서, 또한 선을 행하였으나 화를 당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30장을 여러 번 읽는데 이 욥의 절규가 마음에서 날카롭게 울리면서 마음속에 묵직한 비애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욥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이들이 그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박해하였을 때 참기 힘든 모멸감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비애감과 모멸감을 경험하셨거나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나 장소를 초월해서 자신이 가진 지위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고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박해하는 비루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감을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29장에서 욥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였던 때를 말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존경이나 존중을 보여준다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쭐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낮잡아 보거나 멸시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감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의 비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계신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마저도 힘든 실정이지요. 하지만은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랄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15절에서 그 다른 이들의 그 비난으로 인하여서, 조롱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품위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사라져 버렸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품위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욥기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높이 평가하셨습니까? 하지만은 욥은 재난 가운데서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나를 불의하게 여기신다라는 오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자신의 정체감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난과 슬픔과 또 괴로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절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과 비애감과 모멸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거나 비난에 괴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위해 또는 혹시 주변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주간 기도 제목으로 18개 교구의 금요 권찰 공부를 통해서 구역장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맡은 구역을 잘 섬기도록, 또한 오늘 저녁에 있는 80주년 비전을 위한 금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대와 같은 저희들의 마음, 유리와 같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존감의 근거, 정체감의 근거를 다른 사람의 반응에 뿌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 주변에 저를 칭찬하고 저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며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고 하여도 그들이 가진 권력과 지위로 나를 억누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나 자신에 대하여서 자괴감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시고 존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 내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의 활시를 늘어뜨리시며 나를 진흙에 던져버리시는 것처럼 나를 죽음으로 몰려가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 라고 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주님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참된 이해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권찰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구역장 권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는 금요 권찰 공부를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잘 배우고 익혀서 구역에서도 주님 구역원들과도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0주년 비전을 위한 금요 기도회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할 때는 교회가 갈라질 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하나님의 비전에서 하나 될 때는 저희가 하나 되어 행진하여 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